걸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켰노라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서 순교자를 낸 교회이기는 하지만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대로 진단하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아예 겁을 내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예방의학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미리미리 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의료 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은 병원에 한번 가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을 합니다. 수술 한번 하면은 수백만 원씩 그렇게 지불을 하지만 우리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수술을 해도 또 어느 정도만 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건강치 못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주전 19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받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 도시는 공업, 상업 이러한 것으로 번창하였고 특히 자주색 천이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가면 어떤 특산물이 있고 이 지역에는 어떤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제빵 또 대장장이 노예 그 매매 이러한 조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조합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들은 그 조합에서 가지는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 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했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는 이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또 그들과 음란한 일을 행해야 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자니 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니 먹고 살기가 힘드니 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갈등을 겪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음식점을 하는데 술도 같이 팔아야 하는 그런 장사입니다. 신방을 가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농촌에 수련회와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 동네가 대부분이 이제 담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름에 담배 밭에 가서 열심히 담배 잎을 따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지역에 그러한 농사를 지으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담배 농사에 종사하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늘 무엇이 고민인가 하면 성도들이 담배 농사를 짓는데 담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고민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다고 자긴도 고민이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담배 농사가 잘 되어야 성도들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담배 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이 그 담배를 또 계속 피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담배 농사를 많이 짓는 이 성도들이 있는데 담배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담배 농사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다양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귀천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 일을 통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 직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와 같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혹은 전매청에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내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을 섬기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수많은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작은 그 농사를 짓는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짓을 범했던, 그리고 그 농부와 그 가족들을 죽였던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던 그런 그 사람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퍼뜨린 대표적인 사악한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꿰었다, 유혹했다, 그 말입니다. 가르침이 미혹의 수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유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잠시라도 우리는 눈을 잘못된 곳에 돌리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옵니다. 또 더 자주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냅니까? 세상 가운데 노출하여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미혹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친절하게 와서 부탁을 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접근을 합니다. 재미있는 성경 공부나 무료 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 배우고 싶지 않느냐고, 하고 싶지 않느냐고 솔깃한 가르침을 퍼뜨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을 고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갈 때는 항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께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끼를 물다 보면 잘못된 곳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10년, 20년 그 이상 믿음 생활을 한 사람도 잘못된 곳에 빠져서 기존 교회를 벗어나 이단에 빠져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하게 대해주고 6개월 이상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어 그의 교리를 강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이단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안상홍 장길자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이제 포교를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입니다. 장지동 농협 앞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고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느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마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친다고 합니다. 이 안상홍은 물론 죽었지만은 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도 예수님 찬양이 아니라 안상홍 찬양, 그러면서 가사를 바꾸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지 않고 교회 이름을 붙인 곳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문틀이라고 해서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도 남성의 아버지, 여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버지가 안상홍이고 그 어머니가 장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교리,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으니 이게 일반적인 교회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지동 그 농협 앞에 있는 교회에 여러 차례 제가 갔던 일이 있습니다. 지어지기 전에 그곳이 종교부지였거든요. 여기 교회에 종교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를 이사하기 전에 수많은 곳을 제가 다녔는데 여기도 수차례 왔었습니다. 여기 종교부지가 2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는 그 이단이 세워졌습니다. 그 종교부지 땅을 제가 가보았는데 가격이 비싸서 할 수 없었지만 그 땅에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했더라면 그 이단이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도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분명히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가면서 교회가 다 지어졌는데도 간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몇 차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사람들이 오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주변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버스 바로 옆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님들한테 물었더니 뭐 교회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안상홍 이단 집단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잘못되면 이단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바로 내 코앞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단 집단이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 집단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바로 이세벨을 따르는 그러한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의 육체가 무슨 중요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우리도 마치 그런 것처럼 육체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노출시켜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 때 우리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참 서슬퍼런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수많은 목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반대에 의해서 그 표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찬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제가 다 그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다 못 들어가게 차단을 미리 했었고, 그 예배당 안에 일제의 경찰들이 다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신사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국가 의례라고 변명을 하면서 신사 앞에 절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죄인이야.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목사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신사 앞에 절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사 앞에 절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하셨습니까? 했지. 언제 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했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게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잘못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잘못을 졌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미혹된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잘못된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희 각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최종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집에 가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꼬람되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밤에 사진을 찍을 때 후레쉬를 탁 터뜨리면은 어두웠던 그 사람도 보이고 어두웠던 물건도 보이고 그러면서 사진이 선명하게 찍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라이트를 비추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바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죄를 짓고 사는지 아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는 말을, 우리는 단어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마치 그들은 새로운 어떤 교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또 기성교회의 어떤 그러한 것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다, 우리는 앞서간다, 우리는 깨어있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이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래,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열심히 지금까지 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게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에서 내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이세벨이 가지고 온 세상의 잘못된 것에 넘어가서 그것이 더 좋은 줄 알고 그것으로 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 어떤 유혹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또 거짓 여러 가지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못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